저희는 열왕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열왕의 구속사 오늘은 특별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아사 왕의 연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호사밧 왕의 연대. 자, 방금 살펴본 대로 여호사밧 왕은 주전 871년부터 847년까지 통치를 하죠.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35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59세까지 통치를 합니다. 35세부터 59세까지. 자, 우리가 이것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아사왕이죠. 아사왕은 저기서 살펴본 대로 주전 910년부터 869년까지 통치를 하죠. 아사왕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주전 871년부터 시작이 돼요. 87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은 주전 847년까지 통치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호람 왕이 통치를 하죠. 여호람. 그래서 여호람 왕은 원래 실제는 853년에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840년까지 통치를 하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공식 통치 기간은 여기 847년부터 840까지 7년 동안 여호람 왕이 통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공식 통치 기간이고, 실제로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853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고,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었느냐? 주로 아합 왕이 다스렸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었느냐? 아합 왕이 왕이 되었어요. 아합 왕. 그래서 아합 왕이 873년에 왕이 됐죠. 주전 873년에. 그리고 주전 852년 A까지 통치를 하죠. 그다음에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가 1년 동안 통치를 하죠. 아하시아가 요 851년 A까지 1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다음에 아하시아 다음에 요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요람 왕은 851A부터 840년까지 요람 왕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사왕, 여호사밧 왕, 여호람 왕 이런 순서로 통치가 되고, 그 비슷한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 아하시아 왕, 요람 왕 이렇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호사밧이 나중에 아합 왕과 연혼, 서로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집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혼한 것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왜 이 주전 871년부터 869까지 3년이 겹치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된 것은 871년이고 아사가 왕이 끝난 것은 86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에 3년이 겹친다 이 말이죠. 두 왕이. 왜 겹치는가? 그것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잖아요. 이 발병이 난 게 주전 87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이 죽은 게 주전 869년이죠. 그러니까 요 3년 동안 여호사밧 왕과 아사 왕이 공동으로 통치한 거예요. 공동 통치. 실제 왕은 아사 왕이었지만은 이건 이름뿐인 왕이고 발에 병이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제적으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사 왕이 끝난 것이 869년이다. 그다음에 여호사밧이 시작한 것은 871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역대하 16장 12절부터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상 22장 4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35세 왕이 되었다. 35세 왕이 되었다. 그리고 햇수로 25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여호사밧은 히브리어로는 예호샤파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예호샤파트, 예호샤파트. 그래서 이 예호샤파트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여호사밧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훗날 모든 재판 제도를 공의롭게 정비를 해요. 모든 재판 제도를 공의롭게 정비한다. 그것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결국 모든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 시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첫째는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신대요. 모든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행위가 없다는 거죠.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셔요. 은밀한 일. 세상의 재판은요, 드러난 일만 가지고 심판을 해요. 숨겨진 이야기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몰래 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행한 일을 따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제1심이 있고 제2심이 있고 제3심이 있잖아요. 지방법원,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4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억울한 일, 우리가 고통당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다 드러내셔서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는 몰라주지만 주님은 반드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주실 때가 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용기가 생기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이제 여호사밧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여호사밧의 생애. 자, 여호사밧의 생애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자, 역대하 17장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여호사밧이 누렸대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 오늘 여호사밧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대요. 다윗의 처음 길. 이 처음 길이라는 것은 뭐냐?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 길이죠. 범죄하기 전에 길로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었는데 그 간음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만 구하던, 하나님만 찾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처음 길, 이 처음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찾던 길이죠. 하나님만 찾던 길이다. 자, 우리 역대하 17장 3절 그 위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그 밑에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죠. 다라시. 그래서 이 다라시는 바짝 쫓아가다. 바짝 쫓아가다. 또는 간절히 찾다. 이런 뜻이죠. 다라시. 바짝 쫓아가다. 간절히 찾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간절히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을 바짝 붙잡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애들 엄마 따라갈 때 보면은 엄마 이 옷을 붙잡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절대 손 안 놔. 왜? 손 놓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잃어버릴 것 같아. 절대 안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여호사밧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짝 붙어서 쫓아가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딱 붙잡고 바짝 쫓아가는지, 아니면은 조금 간격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때로는 남편도 찾고 돈도 찾고 힘 있는 사람도 찾고 그러는지 내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만 꽉 붙잡고 바짝 쫓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큰 부귀와 영광의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딱 붙잡고
붙어가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동행이나 할 수 있어요. 동행. 동행이 뭐예요? 바짝 쫓아가는 게 동행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큰 부귀와 영광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with all heart, with all mind,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이건 100%, 100%.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바라는 단어예요. 가바. 이 가바는요, 높이 올리다, 높이 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씀을 높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만 말씀을 안 것이 아니라 인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방백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것이 말씀을 높이는 삶이에요. 역대하 17장 7절과 17장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방백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가르칠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내 말씀을 최고로 높이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결이 뭐냐? 부귀와 영광이 극한 비결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이다. 역대하 17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고,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귀와 영광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 네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도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견고한 채라는 것은 요새를 가리키죠.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많이 만들었어요. 국고성을 건축했다. 이 국고성은 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는 성, 또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비축하는 이 성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견고한 요새와 성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복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때,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그마치 군사를 116만 명을 양성했어요. 군사를 116만 명을 양성했다. 자,
자, 우리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그 군사가 자그마치 몇 명이냐? 116만 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총 78만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78만 명.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38만 명. 38만 명. 그래서 거기 성경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아드나라는 사람 밑에 38만 명이 있었어요. 30만 명. 아드나라는 사람 밑에 30만 명. 30만 명. 그 다음에 여호하난 28만 명. 28만 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시아에 20만 명. 아시아에 20만 명. 합치니까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합치니까 78만 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요, 엘리아다가 20만 명. 엘리아다가 20만 명.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밑에 18만 명. 그래서 합쳐서 38만 명. 총 116만 명의 군사를 양성했어요. 이것은 아사왕의 58만 명보다 2배로 많은 거죠. 아사왕 시대 때는 58만 명이 있었어요. 자, 참고적으로 역대하 14장 8절 적어놓으세요. 역대하 14장 8절에 보면 아사왕은 58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16만 명, 2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116만 명이 놀랍게도 다 크게 용맹한 자래. 크게 용맹한 자. 그러니까 뭐 비실비실한 군사 116만 명이 아니라 크게 용맹한 사람이 116만 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비결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그다음에 영광이 극한 복을 주셨다. 자, 그 비결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열심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 도를 행하였다. 세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부귀도 누릴 수 있고 영광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둠이 임하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대. 그러니까 아버지 기뻐하신 일만 하면 아버지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야,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의 생애 가운데 오늘 첫 번째를 살펴봤죠. 여호사밧의 삶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혼했어요. 아합 왕과 연혼했다. 그래서 이쪽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렇게 부부였잖아요. 여기서 아달랴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왕의, 요건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 그래서 두 집안이 서로 연혼했다는 것은 이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연혼한 때가 언제냐? 연혼한 때가 언제죠? 바로 여호사밧의 영광과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아합 왕과 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뭐가 돈도 많이 들어오고 집안도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제 우쭐해리니까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뭐가 잘 될 때 그 순간에 세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게 믿지. 우리 집안이 이 정도면 이제 누가 못 건들겠지. 야, 내가 이 정도면 복 받았지. 이 정도면 내가 잘 믿지.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세상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인 걸 깨닫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다라시 하나님을 바짝 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